현장에서 잡혀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현장에서 죄가 발각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특히 이 체면을 중시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나의 죄가 현장에서 발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이 단순히 오늘 본문은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 의미에 올바른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문을 쓰긴 씁니다. 근데 보지를 않는 이유는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갈급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르다 하는 사마리아 그 여자가 우물가로 옵니다. 뭐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나를 마셔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의 샘물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그 물을 향해서 갈급한 한 남자가 있죠. 한 사람이 있죠.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갈망하는, 그런데 다 먼저 가버리고 못 가요. 그 갈급한 심령, 물을 갈망하는 심령. 오직 우리의 구원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7장에 37절에 물을 갈급하고 물을 구하는, 그래서 성전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전 앞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을 부어서,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에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솔로몬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들 앞에 진짜 그 물의 실체가 바로 나야. 그 성전을 막아서시고 그 물 앞에 막아서셔서 내가 바로 물이야. 너희가 기다리는 그 물이야. 나를 마셔라고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십니다. 영광의 실체요, 성전의 실체요,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영광의 메시아, 그 율법의 메시아,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성공을, 부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의로 합니다. 오늘도 성전이에요. 배경이 성전.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명절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명절 중간에 또 7장 37절에 명절 끝나 처음과 중간과 끝나 다 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오늘 배경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에 아침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소란스럽습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혔어요.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여자를. 그럼 남자 어디 갔어? 왜 남자는 안 보여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계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만약에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든 여자든 둘 다 돌로 찍어서 죽여야 돼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든 여자든 간부든 음부든 둘 다 음행했으면 돌로 찍어서 죽여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어요. 그 가운데를 뚫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세우시니 음행한 여자를 가운데에 세워요. 사람들이 둘러있어요. 돌로 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이기 일보 직전이라. 선생이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건 확실하게, 이건 우리가 만든 율법도 아니고 확실하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반드시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나와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율법에 기록됐니? 그래, 돌로 쳐. 간단하지 않으세요? 니네들이 돌로 치려고 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죠. 먼저 예수님이 글을 씁니다.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돌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무언가를 글씨를 씁니다. 흙에다가, 티끌에다가 예수님이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다고 얘기합니까? 글을 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읽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글을, 예수님이 쓰신 글을 읽고 전달 음성한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글을 다 못 받겠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서 다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다. 우린 잘 모르죠. 그 내용이 뭔지. 그런데 그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도망가 그 자리를 다 떴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오늘 본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는 말은 자신들의 죄가 폭로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죄가 들춰나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율법이 기록이 되니까, 땅에 흙에 율법이 기록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손은, 하나님이 쓴 이 글 자체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니까, 율법이 기록이 되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왜 이들이 죄인입니까? 참수했다라고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수하는 자. 한쪽은 누굽니까? 죄인, 간음한 죄인, 음행한 죄인. 또 한쪽은 이 죄인을 참수하는 자들. 참수가 뭡니까? 남을 고발하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참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수하던 자, 곧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구를 참수해?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형제들을 참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서 축축축축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끼리는 참수하는 자가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참수하는 자가 마귀가 누구를 지금 죄인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 누구? 간음한 여인. 근데 이 간음한 여인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은 확실한 죄인이에요. 확실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들의 대표. 그리고 이 참수하던 자들은 뭡니까?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죄보다 낫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고발해요.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래도 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자신의 힘을 조금 보태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짜 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만나니까 도망가 버려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죄로 내가 발각이 되면, 양심이, 가책이 느껴져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니까요. 진짜 거룩한 말씀이 떨어지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 거룩한 말씀 앞에 한 사람 남아요. 진짜 죄인, 진짜 내 죄가 드러난 그 죄인. 예수님이 지금 글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군데나. 성경에 세 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1장 34장에 모세에게 준 십계명 두 돌판. 두 돌판은 누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가락. 바벨론 벨사살 왕.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그 바벨론 땅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어느 한날에 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천여 명의 내신들과 왕들과 후궁들, 수많은 여자들 춤추게 하고 거기서 연애를 베풉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가
이 노망이 들었는지, 이 정신이 나갔는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기물, 그 중에서 예배할 때 쓰는, 제사할 때 쓰는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내신들, 후궁들, 왕들이 그걸로 우리 술 한번 먹어보자. 금으로 만든 걸로 한번 먹어보자. 술 맛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가져와서 술을 퍼마셔요. 그리고 그들이 금, 은, 동, 철, 나무, 목석, 돌로 만든 그 우상들, 여러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그 왕궁 석회 벽에다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손이 나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강조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네는 너의 인생의 수를, 날수를 내가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데겔은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바르신은 너를 나누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메데바사,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이후에서 다 찢어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가 또 덜 떨어져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너의 인생을 달아보니까 너가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너를 찢어버릴 거야. 너를 흩어버릴 거야 라고 심판을 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쓴 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곧 뭐를 만나면? 죄를 만나면, 율법이 죄를 만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친히 써서 그 두 돌판을 줍니다. 두 돌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닌 교회 안에서 뭘 예배한다는 거예요? 바알신 같은 그런 신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한다는, 자신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신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우상숭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가난했다, 음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음행이 진짜 음행이 아니에요. 육신의 음행도 음행인데 이건 개인적인 음행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음행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음행한 자,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계명이에요. 우상숭배, 이 간음한 자, 음행하는 자. 이들이 뭘 만나니까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만나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두 돌판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죄를 만나니까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두 돌판 사건, 두 번째 다니엘 5장 벨사살 메네메네를 우바르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간음한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시 써요. 다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는 거예요. 다시 쓰는 내용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십계명 사건이에요. 첫 번째 두 돌판은 깨졌어요. 뭘 만나서? 죄를 만나서 깨졌어요. 죄인들을 만나서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돌판을 쓰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돌판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가?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돌판 2개 가져와. 다듬어서 가져와라고. 다듬지 않은 돌이 아니야. 이번에는 다듬어서 가져와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가 다듬어서 가져와. 두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돌판 위에 씁니다. 그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이 돌판이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간들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요. 두 돌판이 내려와서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궤 하나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비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사극 보면은 이거 뭐죠? 이거 드는 거 사람 태워서 왕우 태워가지고 가마 있죠? 가마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금으로. 그리고 그 뚜껑 있어 뚜껑.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천사로 된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 법궤의 뚜껑. 뚜껑을 열고 그 법궤 안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두 돌판이 들어가요. 그리고 뚜껑이 닫히죠. 왜 그 법궤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사람이 죄인인 인간이 이 율법을 만나면 죽어요. 심판이네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 뚜껑 위에다 그 뚜껑이가 법궤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 또는 쉬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제가 용서되는 자리, 제가 사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장이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뿌려요. 어디다가? 그 법궤 위에다가.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십계명 그 율법이 있어요. 율법 위에다가 뿌려요. 뿌리면 왜 뿌립니까? 그 피를 보시고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뭐가 가려져요? 죄가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요. 그럼 율법이 죄예요? 율법을 만나면 죄인이 율법을 만나면 심판받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원래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율법에 죄인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율법을 만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쓴 이 율법 거룩한 말씀을 만나면 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민수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5장에 가늠한 여인을 판결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결혼해서 아마 남자들 좋아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분별해야 돼. 그런데 정황은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의심의 소재를 드려요. 그 의심의 소재가 어떤 것이냐면 의심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의심, 이 여자를 의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한 물을 준비합니다. 그 여자 앞에서. 그리고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그 거룩한 물에 티끌을 부어요. 거룩한 물과 티끌이 섞입니다. 그럼 이것이 쓴 물이 돼요. 그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쓴 물을 마시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이 여자는 정결해서 임신할 수가 있어요. 그 남자애. 그런데 쓴 물을, 거룩한 물과 티끌이 합해져 있는 이 쓴 물을 마시고 배가 붓기 시작하고 이 넓적다리가 마르기 시작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요. 거룩한 물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티끌은 누굽니까? 흙으로 만든 우리 존재, 인간, 죄인. 예수님과 지금 누가 섞여버렸어요? 죄인이 섞여버렸어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돌판이 깨졌죠. 깨졌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죠.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을 녹여버려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금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뿌려버립니까? 물에다가 뿌려버려요. 이 금이 어디서 나와요? 이 땅 흙, 티끌이요, 티끌. 금가루가 어디다가 뿌려요? 물, 거룩한 물에 뿌려서 마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요. 그게 우리예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기록된다는 것? 흙에 기록되리니.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지금 예수님이 땅에다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인임을 발각됨으로 인해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이제 여인과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교회와 둘이 남았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도 저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야. 동격을 만들어버려요. 하늘 보좌가 아니라 땅으로 바닥으로 내려와서 나도 너처럼 티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거룩한 물인, 거룩한 생수인 내가 너와 똑같이 흙으로 버물러져서 저 십자가로 내가 달릴 거야. 그래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일 맞습니까? 거룩한 물과 섞어져 있는 티끌 맞습니까? 이 티끌을요 잡아먹는 놈이 있어요. 미가서 7장 17절에 보면 뱀은 그 티끌을 핥으며 라고 나옵니다.
뱀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티끌을 핥아요. 낼름낼름 거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어요. 낼름낼름 거리면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뱀에게 저주를 퍼붓죠. 하나님이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 죄된 티끌, 이 죄인인 우리 인간, 사람. 그래서 죄인과 죄를, 그 죄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어요? 뱀이 먹어요. 뱀이 먹어요. 그래서 거룩한 물과 섞인 이 티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쳐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늠한 여인, 가늠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요. 이 나그네 같은, 이 외국인 같은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 내 마지막 유언이다.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이 땅의 것에 탐욕, 이 땅의 것에 우상,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너희야, 너희 영혼을 거슬러 영혼하고 대치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너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너희가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고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성도들은 꽃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꽃길은 가끔 우리 인생 중에 있어요. 정말로 영원한 꽃길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잠시 잠깐 몇 년 몇십 년 꽃길이 아닌 영원한 꽃길이 아니면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황금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여러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가